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자, 오늘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23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시절을 함께했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별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그 메시지를 경청했겠죠. 자, 누군가의 마지막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여호수아가 남긴 말이기 때문이죠. 자, 여호수아가 남기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 야훼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야훼, 나의 하나님 야훼.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0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른 얘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근데 간혹 어떤 설교를 보면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는 별로 없고 그냥 자기 얘기, 재밌는 얘기, 예화들로 채워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런 설교는 뭐 듣기는 편안하고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마치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이 입에는 맛있지만 몸에는 해로운 것처럼 좀 재미는 없고 투박한 설교일지라도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이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고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지도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지도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죠? 간혹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은연중에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 아닙니까? 살면 살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느끼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난 거 없고 내가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약한 존재이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겠고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오니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게 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신만만한 분 계십니까? 자신만만해. 아직도 덜 깨진 거예요. 그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아직도 정복해서 차지해야 될 땅이 남아 있어요. 아직 물리쳐야 될 적들이 있는 거예요. 치루어야 될 전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라.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앞으로도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이고 고난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맞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은 항상 정확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염려는 백해무익해요.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만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강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할 게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미래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억 속에 가두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추억에 두고 그리워하더라고요. 아, 그때 참 내가 은혜 많이 받았지. 그때 참 열심히 하나님 섬겼었지. 그때 참 뜨거웠었지 하면서 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으로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형.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요, 윤한기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정정하세요. 이분이 43년생인데 지금도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를 긁혔다 그러면서 붕대를 감고 나오셨더라고요. 아주 정정하세요. 노래도 아주 힘있게 하시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윤한기 목사님. 7, 8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아니었습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최고의 가수라는 인기도 얻었고 항상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폼나게 돈 쓰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폐결핵에 걸렸죠.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마누라만 빼놓고 다 떠나가더래요. 다 떠나가더래요. 아무도 안 남더래요. 그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한동안 방황하다가 이분이 하나님 만났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만나고 병고침 받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만든 노래가 그 유명한 여러분이라는 노래였다는 것이죠. 동생 윤복희 씨가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불러서 대상 받은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 만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있으시죠? 자주 외롭잖아요, 우리가. 또 마음이 힘들고 두려워서 무기력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거를 여호수아가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직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병 고쳐주시고 물질의 복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끄는 관계가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움받기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없고 급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 그 땅의 것들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 너희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요. 여호수아 22장 5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장에도 같은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기는 유언을 보면, 유언, 그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를 보면 그 사람이 평생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평생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 평생 간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군대 생활할 때 알게 된 그 어떤 분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갔는데 그 당시에 소령이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소령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별을 달고 준장으로 이제 예편하셨어요. 근데 이제 군대 시절에 제가 군종병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어요. 특히 그분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저한테 참 잘해 주셨어요. 이제 믿음 안에서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가끔이지만 연락도 하고 이제 안부도 묻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근데 그분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 예식 순서에 좀 특별한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 결혼하는 아들과 며느리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애비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더라. 너희들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기 바란다. 군인 출신답게 아주 씩씩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좋았던 게 제가 예전에 봤던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주 자신만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셨더라고요. 그 아들 결혼식에서 사람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수 있는데 그 얘기 한마디 탁 하더라고요. 인생을 출발하는, 부부로서 출발하는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아버지가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 가장 많이 하십니까? 아마 건강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부모는 자기가 아파도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힘들어도 자식은 즐겁게 기쁘게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육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우리 귀에 들리는 뉴스들, 소식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되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 모세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모세 곁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모르죠.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 별로 안 계시지만 예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지만 너무 멀리 계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또 많은 분들이 그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아버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권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세심하시고 얼마나 따뜻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특히 남자분들, 그죠? 집에 같이 사는 분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중심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계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10계명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상을 둘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리가 있나요? 하나님 사랑하면 주일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한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계명의 완성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앞에 이런 표현이 있죠.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함께 거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이 가는 것, 궁극적인 관심.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 1서예요. 근데 요한 1서 말씀의 마무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가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좁아서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데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오후에 사고를 당했는데 오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느 소그룹 기도 모임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날 나눈 말씀이 뭐였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제가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저는 우상과 같은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얻은 막내 아들, 착하고 엄마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셔도 다 보입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심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이 힘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최후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